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곧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속량하심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바울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의는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얻는 것이니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고 말하는 것도 살펴봤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선언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설명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랍비들과 유대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요, 의로운 자의 모델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로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지만 자신들과 같이 의로울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이 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선언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그 증명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바울은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육신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보자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바울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15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 되겠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이와 같이 내 몸에서 난 자가 많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신 그때, 그 창세기 15장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시기도 전이고요. 또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 역시도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생각에 의로움의 기준이라고 믿었던 율법과 할례가 없는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를 보시면요, 바울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설명하는데요. 어떠한 예냐?
만약 어떤 사람이 일을 했다고 가정하면 이때 그가 앞으로 받게 되는 돈은 선물이냐 아니면 임금이냐 라고 물으면서 당연히 임금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어떤 자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인정하고 그분께서 해주실 것을 신뢰한다면 바로 그 믿음이 그를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는 것과 같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7절과 8절까지 다윗의 고백을 이번에는 예를 들면서 다윗도 동일하게 이와 같이 고백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3단계에 걸쳐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3단계에 걸쳐서 증명하고 또 증명하고 또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오늘 본문은 아주 뚜렷하게 반복적으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내용은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당연히 우리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 이러한 점검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불러가며 배우죠.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저는 어릴 적의 기억에 이러한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사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듣고 또 듣습니다. 교회를 나옴과 동시에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는 생각지도 않은 채 그저 반사적으로, 아주 자동적으로 믿는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인하고 싶지만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의 모습, 그러한 자세, 그러한 액션을 취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고요, 헌금도 정직히 하고요, 큐티도 열심히 합니다. 또 이 새벽 예배 영상도 매일 들으면서 경건 생활을 하죠. 아주 매우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의 의로움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적어도 매일 기도하는데, 나는 매일 성경 보고, 나는 빠짐없이 새벽 예배도 드리고, 나는 헌금도 11조도 잘 하다 보니 그렇게 못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나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보다 의로운 존재며 그는 나보다 불의한 존재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월감에 빠져서 그에게 조언을 합니다. 당신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와 동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율법도 제법 잘 지켰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보며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도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할례를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온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격려와 중보가 아니라 신앙적 교만과 위선으로 남에게 자신을 포장하며 의롭게 포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아주 깊은 그 의미를 모르거나 아니면 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던 의로움은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이것은 보수나 수단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에서 비롯된 은혜이며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습에서 이것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바울의 말에 동의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입식으로 머릿속에 넣어놨던 이것을 오늘 좀 내려놓으시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요, 로마서 1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읽어가면서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분명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보겠지만요,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을 가지고 5장에서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말하고요, 6장에서는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의의 종로를 타라고, 의의 종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또 7장에서는 심지어 부부 사이의 질서를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말을 가지고 로마서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성경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삶에서 그 의미를 실천해가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만 된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 우리의 어떠한 열심이 우리를 의롭게 한 것이냐, 그렇게 살 때가 많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한 구절,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한 구절을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품으로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깊음을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비춰보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밝혀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잘못되고 어긋난 부분들이 있다면 교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서는 자들, 주님 주신 은혜로 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싸우니 주님 하나하나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부터는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